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그 이유가, 그 구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분량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인간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없애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붙들었던 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 신들을 붙들고 이방 문화를 붙들고 돈과 명예와 군사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티끌과도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질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과 다른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초등부를 섬겼을 때 그때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한번 돌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민사고, 서울대, 고려대 이런 데를 다녔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견학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청와대라는 곳을 견학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청와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청와대를 들어가시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청와대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계속 5년 내내 욕을 먹고 임기가 끝나면 감옥을 가시고, 그래서 왜 저곳을 들어가려고 그렇게들 아등바등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와대를 견학을 가서 어떤 정원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곳은 원래 대통령 내외분들만 거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개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원만 봤는데요,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남을 짓밟아가면서까지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디가드들, 그 경호원들이 있었고 수행 비서들이 곁을 따라다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번쯤은 욕심 내봐도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그 20대 초반에 제가 그렇게 잠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욕심과 욕망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부추깁니다. 능력만 되면 해봐. 세상은 너의 것이야. 능력만 되면 해봐.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1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인간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으로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집이 그렇고요, 차가 그렇고요, 심지어 돈도 늘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평생을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곁에 아무도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 괴로움,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오래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며 의뢰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힘과 권력과 예언자들과 기술자들과 점성술가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죠. 우리는 그걸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쫓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적 지위까지도 올려다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주인공이 알파치노입니다. 그가 맡은 배역이 마이클 콜레오네라는 마피아 보스 역할이죠. 근데 이 마이클이 1편부터 3편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합법화입니다.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합법화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이클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티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늘 더 높은 곳,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위치까지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열망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들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험항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집요하게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좋은 대로만 행하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지루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화려해 보이고요, 높아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법보다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더 우선시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의뢰한 것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고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정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사명을 또한 이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곁에 있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주의 길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과 같이 인간들이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도 같은 것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